인간의 삶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S인데요. 첫 번째는 서바이벌 레벨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석세스 레벨입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그니피칸트 레벨 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삶 가운데 계십니까? 이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은 그저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또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이런 분들 치고 정작 자기를 위해 사는 분이 없더라고요. 남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참 중요한데 이 또한 생존과 성공에 몰두하느라 정작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늘어난 것이 그 예전에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자살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그니피컨트 단계,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는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의 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랬거든요.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수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를 한 8만으로 보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은 함께 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수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핍박이 로마 당국이나 외부에서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새신자 오면 양보해야죠. 또 함께 나눠야 되죠. 그냥 우리끼리가 좋은 겁니다. 사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아서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내 가족이 아니라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어뒀다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끌어내서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진을 어렵게 한 장 구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그나마 이 사진 구하기도 어려운데 잘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누가복음과 같이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함께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했던 자들이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의 교리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이 사도들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리라는 게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리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리의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교리에 가둬놓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교리나 어떤 신학이라도 가둘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형상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심지어 우리 생각조차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한 교리 안에, 자신들이 만든 교리 안에 딱 집어넣고 아니면 다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들은 자신과 신앙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최고의회인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24명과 장로 24명과 서기관 22명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오늘로 말하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한 40개 교회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10년 이상, 한 20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없어졌는데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방학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때마다 이제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제가 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10년째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학생들이 참 의리가 좋더라고요. 의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도우면 끝까지 도운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옆에 1km만 가면 우리 침례교 개척교회가 있는데도 왜 여기 가냐 그러니까 그냥 갔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한 사람만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려운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3년씩 지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거 바꾸는데 3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학생 보고 이렇게 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설득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3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룰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담임하면서부터 이제 미자립 교회를 쫙 보니까 진짜 어려운 교회들은 다 농어촌에 있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가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농어촌 선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 수원 근처까지, 경기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우리가 농어촌 선교회를 만든 거는 물론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이 도시 가까운 데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농어촌에서 수고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거다. 제가 이거를 그 담당 목사님한테 정말 1시간 이상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 맞아? 내가 거꾸로 부교육자한테 거꾸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정도로 제가 이거 충분히 우리 취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잘 이야기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제가 좀 너무나 황당했거든요. 이 집사님들은 그러면은 본인들은 참 사명을 갖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 하지마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다 중단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죄송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중간에 연결이 잘못돼서. 더 황당한 거는 나중에 다른 목회자하고 들었는데 담임 목사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너무 오래 사역을 맡다 보면 자기가 담임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가끔 바꿔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죽하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서놓고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주의 일을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득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밥그릇 채우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내 이 기득권 이거 유지하냐 뺏기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지금 정말 도와야 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서 도망하니라.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평생 감옥에서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심문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 똑같은 위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묵비권 행사하죠. 청문회 보면은 참 민감한 질문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그 여인 앞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빨리 여기서 풀려나 볼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붙잡혀온 이 상황을 모면하고 살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가 바뀌어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했는데도 여전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도행전 2장의 전후의 사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예전에 전 평신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면은 꼭
아니 왜 목사님이 할 일을 우리한테 시키지? 네.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니 전도하라고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도 주는 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책을 그전에는 제가 성경책 이거 조그마한 거 갖고 다니는 것도 솔직하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성경을 갖고 가는데 그 작은 교회에 십자가 밑에 강대상에 이렇게 전시용으로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중고서점 가서도 구하는 데 없어요. 네. 지금 이 성경이 정확하게 4배예요. 4배 사이즈. 그 성경을 제가 탁 가슴에 안고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가갖고 로비를 딱 가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보는데 그 시선이 말은 안 하지만 뜨아! 이거 웬 광신도 막 이런 제압되는 그런데도 제가 예전 같으면 뭐 그게 감히 생각할 수 없는데 전혀 개의치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기숙사 오픈하우스 때 들어가서 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글쎄 원래 성격이 뭐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거 누가 시켜도 못하는 돈 주고 하고도 못하는 일. 네. 그런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용감했던 때, 용기 있던 때가 언제라고 말하면 저는 이때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런 성경책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성경책?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서 이 용기와 객기라는 것을 한번 객기 부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용기와 객기의 차이는 뭘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B-29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던 중에 비행기가 그만 고장이 난 겁니다. 기장이 급히 안내방송으로 엔진 고장으로 지금 비행기가 추락 중이니까 빨리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는데 다들 겁을 내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가가지고 보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히틀러 명령이니까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하고 막 용감하게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천황의 명령이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데스까 하면서 막 뛰어내렸어요.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주의에 따라서 뛰어내렸으니까 당신 차례 그랬더니 yes sir 하면서 막 뛰어내렸대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국 사람. 이 한국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 잠깐 생각하다가 공짜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두말 않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용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낙하산 메고 뛰었는데 한국 사람은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낙하산 없이 뛰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용기와 객기는 다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용기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게 용기예요. 용기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건 객기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비교인데도 반대로 비교하는 대조법을 쓰고 있죠.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아시잖아요. 뭐 저 예전에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용감해지시잖아요. 네. 술김에 내는 용기. 이게 용기일까요? 이거를 영어로 더치 커리지. 네덜란드 사람하고 영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더치페이, 더치 커리지 앞에다가 다 그렇게 붙여놓는 건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건 사실상 용기가 아니라 이건 술 깨면 후회하잖아요. 술 취해갖고 용기 낸 사람 치고 대개 술 깨면 내가 왜 그랬지? 다 후회합니다. 이건 객기지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후회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도 왜 행하지 못할까요? 몰라서 못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왜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예요. 오늘 본문에 또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담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학교 근처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은 당시 석학들입니다. 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당시 석학하고 논쟁한다? 이건 용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용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어느 세월에 공부해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어다 하거늘 17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자신들이 핍박받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 결정적인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생각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은혜.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생각나게를 그가 베드로후서에서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세보실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한번 나올 때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마지막 함께 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3번이나 나오죠. 이 짧은 구절에 생각나게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멀리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안 하셨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나지? 내가 놀래.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 해야 될 말 딱 그 타이밍인데 그거 놓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그 말에 써야 되는데 이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이 생각나는 이런 지혜가 이거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야 돼. 어떻게 듣지도 않는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핍박도 함께 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을 가두어도 복음은 갇혀지지 않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핍박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소식도 들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나쁜 소식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순간에 또 이렇게 나쁜 이야기 듣고 또 전화 받으면 기분이 확 떨어지고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서울시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마스크 쓰셨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산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어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포스터 하나 딱 2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 붙여놓고 또 잘 안 되시는 분 집에다가도 붙여놓는 거예요. 집에다 나갈 때마다. 어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놓쳐도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딱 하나만 말씀한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로도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구원받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지. 왜 꼭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원주의가 그 사람 안에 이제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자. 실제로 천주교의 어떤 성당에서는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 딱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또 저 절에서는 화답한다고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딱 걸어놓으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참 서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건 질려버리는 거고 진짜 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아니고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면 누가 순교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목숨이 2-3개라 순교하는 겁니까? 구원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그 죄를 대속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인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이면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부흥하고 막 우샤우샤하고 막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 뚜껑 열고 보니까 생각지 못한 핍박도 있었다.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과 안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시험들, 모든 환난들,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넉넉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용기와 지혜를 푹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같이 일어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이든 어떤 역경이든 성령의 지와 용기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성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